우리 베드로전서 강의 오늘은 3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베드로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록한 것은 자기의 창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 앵기조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도 의미가 있을 때 쓰이는 문법적인 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가까이 온 것이고, 그 이후에도 가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전히 다가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틀 지난 겁니다. 이틀 지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체되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정신을 차리다, 우리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사실은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의지도 약해졌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전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 근신하다는 말, 네포라고 하는 이 말은 중독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취하고 돈과 쾌락, 심지어 일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중독되면 안 돼요. 그 중독되지 않은 상태가 근신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뱀하고 같이 살더라고. 그것도 조그만 뱀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비단구렁이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또 파충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로워서 그런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라 이 말이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특히 우리의 가족이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선교 현장의 영혼들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1억 한 5천만 정도의 인구가 매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다.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우선 이 공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기후변화가 큰 원인입니다. 이 식량이 모자라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펫푸드, 다시 말하면 애완동물을 위한 음식 때문에 식량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지금 음식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닭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옥수수를 먹고 쌀을 먹고 그러는데 이 반려동물이 먹는 그 사료의 주 원료가 바로 다 우리가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개나 고양이한테 우리가 먹던 거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사료를 사다 내는데 이 사료의 원료가 뭐냐면 사람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 늘어날수록 기근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개나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만큼 사람의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추세는 뭡니까?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결혼도 안 하죠.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사회의 모든 기금들이 고갈이 돼가지고 자기가 낸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로
인구는 격감하는데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고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다가 이 동물들은 또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사람은 지금 하나를 낳기도 힘든데 이 동물은 평생 동안 지금 새끼를 몇 마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식량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만큼만 가족에게 신경을 쓰고 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더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다면 이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특징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고통.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또 돈 외에는 다른 대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사실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는 만족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는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 고통의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여기 이 무엇보다라는 말 프로판톤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프로판톤 무엇보다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앞서서라는 영어로 말하면 before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판톤은 뭐냐면은 모든 것, everything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앞서서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려동물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개를 한 2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는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그런지 하여튼 한 마리는 가져가고 그 또 한 마리는 우리하고 같이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평안하게 자연사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2마리가 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더라고요. 2마리가 있다가 가족처럼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개를 안 키우니까 사료를 살 돈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선교지에 선교 헌금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어도 우리가 반려동물이 없다고 우리가 꼭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점점 반려동물이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 오늘 굉장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절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아주 쉬운 말이죠. 서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헤아우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3인칭 제기대명사라고 그래요. 제기대명사라는 건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의 결과가 나한테 오는 게 그럴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헤아우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말로 그냥 서로 그렇게 번역을 쉽게 했습니다만은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결과가 자기한테 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결과는 자기한테 미친다. 자기한테 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도 죽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래서 주변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의 영향을 자기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같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관심을 나누는 거예요. 관심. 또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이지만은 플라스틱, 이 페트병, 이 빈 병만 모아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돈을 조금만, 여러분들 마켓에 갈 때 쿠폰을 사용해서 조금만 절약하면은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구호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부분의 구호기금은 부자 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켓에 가서 쿠폰을 쓰고 쿠폰을 쓴 만큼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로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아이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더 나누고 조금만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랑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기 덮는다, 우리가 이불을 덮는 것처럼 덮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칼루토라고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는 사실은 이 죄가 해결이 되고 용서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시편 32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그 말씀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망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은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일이죠.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그 둘째 사망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둘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도 안 되죠. 그러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또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자녀들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서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졌고 다 해결이 됐고 다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남이 나에게 했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간다면은 그가 정말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받은 사람인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이런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원희천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이거 다 마치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거는 혹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용서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부도 서로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서로 실수한 것을 용서를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용서를 베풀지를 못하고 온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것이 우주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라. 오늘 이것이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